과거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엄마 말을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너 아빠한테 혼나, 이렇게 해요.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엄마는 부드럽고 아빠는 엄한 역할을 맡았던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빠는 엄하고 엄마는 이제 부드럽고 그런 거죠.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럼 아빠한테 혼나, 이래요. 그러면 아이가 아직은 아빠를 좀 무서워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빠 말을 엄마가 아빠한테 혼나 그러면 듣는 듯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아빠한테 혼난다 그래도 이제 말 안 듣죠. 학습이 된 겁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아무 일도 없더라 하는 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빠가 나서죠. 엄마가 혼난다 하던 것을 아빠가 나서서 이놈 또 혼난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것도 이제 좀 듣는 듯 하다가 반복되면 이제 또 안 듣죠. 왜? 아빠도 말만 저렇게 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혼이 나는 때가 있죠. 혼난다, 혼 안 나는데 하다가 진짜 이제 혼나는 때가 오는 거죠. 요즘 시대는요,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아이 잘못 때리면 고발 들어가면 이거 문제 심각해집니다. 아동 학대 그래가지고 심각해져요. 체벌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체벌을 금하고 있죠. 근데 의문이 많죠. 왜냐하면 이런 시대를 사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더 약하죠. 더 이기적이죠. 더 버릇도 없죠. 무엇보다도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걸 보면요,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체벌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제가 안 되죠.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 돌아다니는 아이, 책상이나 엎드려 있으면 다행인 게요, 교탁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아이. 그래도 교사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냥 교사는 아이들이 그래도 교사는 자기 수업한다고 할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 아이들 잘못 건드렸다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성경은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벌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잘못하면 혼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듣던 아이가요, 진짜로 아빠한테 혼을 나죠. 그리고 아빠한테 매를 맞아요. 그러면 정말로 아빠가 무섭다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다는 것도 체득해요. 혼난다 말로만 그래서 혼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진짜 혼나네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체득하는 거죠. 그런데 개 중에는요, 매를 맞아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말로 해도 안 돼, 매를 때려도 안 돼. 오히려 매를 때리면 막 반항하고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 부모의 한계를 벗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 자녀를 부모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지금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도달했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패망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 끄트머리에 이제 도달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망한다? 우리 인간식으로 말하면 너 그러면 혼난다? 그러면 혼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러면 혼난다? 그랬더니 처음에 말 듣는 듯 하다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들어서 때리셨어요.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기도 하고 기근과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때리시기도 하고 매를 때렸어요. 매를 맞더니 정신 차리듯 하다가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우상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거하고 탈선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어요. 야, 공부해. 공부 안 하면 혼난다. 공부해. 그랬더니 얘가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빈둥빈둥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공부해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불량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탈선하고 돌아다녀요.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들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3절에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말하냐면 산을 향하여서,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산과 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외칠 때는 절대적인 언약을 약속할 때, 절대적인 언약을 선언할 때 그래요. 하늘과 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산과 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죠? 너무 속이 답답하고 때로는 한탄스러울 때 나무를 보거나 날아가는 새들을 보거나 아이고 네가 부럽다 뭐 이런다거나 나무한테 조잘조잘 걸을 때 한 번이라도 있었죠. 그 하나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냥 산과 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고 가정해봐요. 우리가 딱 왕이야. 우리가 아들 하나 있어. 그러면 왕세자라고 부르죠. 왕자 또는 왕세자가 있어. 근데 이 왕세자가 아주 못돼가지고 밤마다 나가서 산에 불 지르고 다니고 그냥 양민들 아무 죄 없는 양민들 그 학살하고 다니고 온갖 음란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다녀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말로 다 이러지 않겠어요? 나라에는 엄연히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너는 왕세자로서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 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책망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아주 완전 망나니로 살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세자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돼요. 양민들을 학살했으니 사형에 처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의 아들이라고 법대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보통의 사람은 자기 아들을 끝까지 감싸주고 봐줄 수 있어. 그러나 통치자는 그러면 안 돼요. 통치자가 그러면 통치자로서 권위를 상실해요. 법을 집행할 수가 없어. 아무도 그 왕을 따르지 않아. 아이고 자기 자식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지. 자기 자식은 다 봐주고 우리는 자기 자식은 저렇게 해도 봐주고 우리는 이만큼만 잘못하면 우리는 벌 주고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래요. 통치자가 될 사람은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온 세상의 심판주시요. 사람은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와 더러운 것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자기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실현될 때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매를 맞고 나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실행되니까 깨닫아.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반복돼요. 7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제 이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9절에요.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일부는 우상 앞에서 죽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그 시체들이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뭐냐면 다 우상 섬기던 장소예요.
그 우상 섬기던 장소에서 다 쓰러져 죽어가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그룹은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방에 흩어져 고생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기회라도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그거 깨닫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깨닫기는 했으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들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가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서 깨닫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인척들이 만났다거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하고 헤어질 때 우리가 아이에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우리 이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그거 우리가 우습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아이들이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우습게 알거든요. 또 저 소리 한다 이제 그렇고 우습게 알죠. 당연한 거고 그것이 진짜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없더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혼난다. 처음에는 그게 진짜 혼날 줄 알고 좀 두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해보니까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말씀 어겨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게을리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혼난다 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혼난다가 뭘로 바뀌냐면 괜찮아로 바뀌는 거죠. 괜찮아 이래도 괜찮네. 혼난다더니 아무 일도 없네 그러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단지 깨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단지 깨달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집에서 맨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너 그러면 혼나? 그러고 살면 되겠어요? 하하호호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까불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하하호호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까불지 않도록 혼난다 하다가 괜찮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